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전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중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기 위하여 요단 강변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무추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한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 출발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광야에 시험 받으시러 보내시는 이 역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으니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의 영혼을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또한 성장하는 중에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되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셨고,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 하셨으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뿌리치고 싶은데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한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광야로 몰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빈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곳에 야수가 출현하는 곳에서 40일 동안 드시지 못하시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계실 때 이 악한 사탄은 약해진 틈을 타고 이제 시험하기 위해 접근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지라고 보내셨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지라고 보내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셨을까요? 이기게 하시도록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 보내셔서 시험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자 아주 꼴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고 시험하고 침투하고 공격을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 그러므로 건강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빼앗고, 그래,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뢰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그와 같은 참 아픈 때를 경험한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욥이었죠.
그렇습니다. 욥이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욥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고백하는 내용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 음성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자녀까지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은 질병으로 인하여 피부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드린 위대한 믿음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사단은 보기 좋게 실패자가 되고 결국 욥을 떠나죠. 그리고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는데 처음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결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몰라요. 이게 남과 수에게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암수가 같이 있을 때 그것을 한 결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를 1,000결의를 주셨다. 그리고 암낙이 1,000을 주셨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빼놓지 않고 넣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그렇게 아리따운 자들은 없었더라. 이런 내용으로 거기에 또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욥이 그 어려운 환난, 극심의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창조주시요 육신의 소유주시요 또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 정금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후 300년경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신망을 얻었지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네에 한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사람들이 그 처녀에게 아기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캐물으니까 그 처녀가 답을 하기를 마카리우스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마카리우스를 사람들은 탄핵하라고 수도원에 탄핵을 하도록 고발했습니다. 수도원에서 그렇게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미심쩍어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를 해고시켰고 이 마카리우스는 이제는 수도원에서 쫓겨나서 평민이 되어 세상에서 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일을 함으로 번 돈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그 아들의 어머니 양육비로 쓰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럴수록 그 아기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요. 점점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 엄마는 스스로 대중 앞에서 실토했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마카리우스라고 말을 하면 자신의 입장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더욱 마카리우스 수도사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도 다시금 부르게 되었죠. 궁금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었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누명을 쓰고 힘들었을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마카리우스 수도사는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시고 알릴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그는 그렇게 광야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충성되이 봉사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광야로 몰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고 또는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가 하면 사업이 기울고 끝없이 추락하는 느낌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셔서 나의 인생 전체를 잡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복으로 주실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믿음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때가 지나고 나면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어련히 알아서 주시고 또 너무 힘들고 아프면 조절도 하시고, 여하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때때로 너무 힘들어 가라앉아 일어설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기쁨도 주세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기쁨, 자녀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남편의 사업을 통해서도 주시고, 또는 과거에 없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말씀이 단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와 같은 예기치 않은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집도 잘 팔리게 하셔가지고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일도 주셔서 여하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으로 결말 지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어떠한 자에게 능히 감당케 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처럼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또한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함으로 섰을 때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이 자초하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에게 빌미를 주어 사단이 시험하게 하는, 사람이 자초하는 시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탄마귀 귀신이 쾌지를 부르지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대로 내동쟁이 쳐버립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져서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탄을 자초하는 시험. 여러분, 성경에 그와 같은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한 것처럼 여겼어요. 우쭐하여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을 채우고 그 교만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직분 중에 왕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까지 자신이 낚아채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사단의 시험을 자초했던 사울 왕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교만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첩경이 되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울이 어떻게 돼요?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떨어지고 그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의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이 길보아 산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가? 슬픔의 산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아니했나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 피조물은 그 명령을 순종하여 잘 듣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 기준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냐하면 그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확실하게 믿고 절대 먹지 말아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 확고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자유의지는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단이 다가와서 꿰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먹지 말아야지가 큰 겁니까? 먹어도 될까가 더 큰 겁니까? 결국 사단의 시험에 떨어져서 자초한 그 시험의 결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가 또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심지어 예수님이 그 회개를 맡게 하셔서 이 뭐라고 그래요? 금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관리했던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해요. 자신은 자신의 야망이 있었고 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것은 유대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열심당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정작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기 부인은 없었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니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사탄의 시험을 초래한 모습으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사탄이 그러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결국 은 30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줍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잖아요. 비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비극적인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베드로도 한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자신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든지 여하튼 높은 자리에 서야 되는데 세상적인 출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의 그와 같은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사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그를 꾸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베드로, 그 모습은 바로 사단의 시험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를 더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침범하는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예시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땅값을 감추고 거짓말했습니다. 물질과 명예에 대한 그의 욕심이 있었죠.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사탄의 역사였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윤을 취할 때 누군가를 속여 나의 이윤을 취하는 모습도 아닌 것이에요. 그 욕심 많은 마음에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일 때 이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여서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사단의 괴계, 시험에 승리한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예로 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가 하면 요셉도 그러했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그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차마 범죄할 수 없다 하여 그를 피하죠. 그래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여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여자가 집요하게 쫓아다녔으면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켜주셨다. 그것이 감옥이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갇혀 있으니까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었다. 그럴듯하지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시험을 하는가? 성경은 말씀하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넘어지면 결국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들은 큰 특혜를 얻었죠. 친 바벨론 정책을 쓰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은 각 민족으로부터 미래가 촉망되는 소위 포텐셜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청소년 중에 현명한 귀족의 자녀, 왕의 자녀들을 불러서 친 바벨론파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게 하였고, 좋은 의복과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 수사학과 점성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받지 아니에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인데. 왜냐하면 그 음식은 자신의 믿음의 선조들이 먹었던 음식과는 다른 것이요, 또한 계명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바벨론의 음식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핏째 먹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했지만 바벨론의 음식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먹지를 않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환관장이 염려하죠.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포도주를 많이 쓰지 않으면, 그래서 초췌해지면 누가 책망을 받는가? 내가 받는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채식을 하기로 결정한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열흘 뒤에서 와서 보니까 초췌하고 또한 연약해졌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나고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에 복을 주시니 여러분 그 훈련과 교육의 과정에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고위 관리직으로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바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겨낼 수 있었는가?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 모습 함께 보기 원하는데, 첫째, 하체 하름 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항상 기도로 깨어 있었습니다. 셋째,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섰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길 것을 아시고 통과하여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 넣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허락하여 한번 너가 시험을 해보라. 마치 욥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기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면 당연히 이기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단이 처음부터 완전히 기가 죽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구나. 어떠한 시험을 가지고 가도 우리는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것입니까? 초장부터 완전히 소위 군대용으로 초전 박살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사단의 계계와 전혀 상관이 없이 더 힘차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시험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요, 또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장소, 바로 그 광야의 시험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시험받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마가가 전한 복음서, 예수께서 받으시는 시험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와 달리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아니해요. 마가가 놓쳤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각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마가는 생략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더 집중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 첫째로 등장하는 모습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환경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 empty land, 빈들이다. 때로 불뱀과 전갈과 독수리 같은 야수가 출몰하는 곳이기 때문에 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또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주나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때로 광야로 몰림을 받을 때가 있다. 광야에 설 때가 있다. 원치 않아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 우리로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광야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한음성으로 해보겠습니다. 배움의 학교다. 광야는 배움의 학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광야의 왕자라 일컫는 모세가 그렇겠죠. 당시 제광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혈기가 왕성하니 때려서 죽여 모래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애굽 왕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여 그가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도망쳤어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그곳에 가서 그는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한 점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그 광야에서 보낸 날이 40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도 그는 대충 보낸 날이 없었습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양떼를 데리고 더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했던 모세. 그날도 그랬지요. 아침에 일어나 양떼를 데리고 서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풀이 많은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호렙이라고도 불리는 시내산 기슭에 당도하죠. 거기에서 그는 그의 인생의 놀라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떨기나무가 있는데 풀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에게도 모세에게도 참 의미 있는 날이죠. 그곳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죽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무명의 목자 모세를 출애굽을 하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광야에서 배우는 큰 배움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이 또한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어릴 적에 주의 종 사무엘이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난 체격도 좋은 형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크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은 이후에 그와 함께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담력이 있었지요. 그러므로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물맷돌로 물리치는 놀라운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지 아니하고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그는 민족의 영웅이 되죠.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미갈을 그에게 줘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정작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인기가 좋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시기와 질투가 임하게 되니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모습이에요. 장인어른이 말이죠. 여러분, 그 좁은 나라에서 강원도의 남북 한 합친 그 크기의 나라거든요. 왕이 죽이겠다는데 어디에 숨겠어요? 그러므로 그가 심지어는 적국 블레셋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미친 자의 흉내를 내지 않아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그가 숨어 다닌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인데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곳으로, 그곳이 어디였는가? 광야였어요. 광야의 10년의 날들. 그럼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고향, 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신세 말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 다윗은 유익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말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있는 광야의 지형지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숙지를 한 거예요.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물이 흐르고, 이 같은 모습은 나중에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그의 산 경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학교 삼아 승리한 자들 중에 또 한 사람, 빼놓을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도 바울이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이에요. 이 말씀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러는데, 아라비아는 어딘가?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3년 동안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심을 기도하며 준비했던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로 나서기 전에 훈련과 영적 준비를 위해 고독한 광야의 시간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 너무나 힘들어, 내 마음에 너무나 아픔과 슬픔이 있어. 여러분, 이 광야는 풍요의 반대의 모습이라 비인들입니다. 광야는 화기애애의 반대인 고독감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때로 야수들이 출몰하여 생명의 위협도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정작 세상이 도와주지 아니에요. 사회 구조학이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이 바로 광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언제부터인가 가정의 웃음소리가 그치고 참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할 가정이 여러분 그처럼 가라앉아 있을 그때, 여러분 그 가정은 광야와도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과정을 겪으실 때 그 곁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응원하며 지원하며 도울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곁에서 수종들며 피로를 돕고 이제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광야를 경험하시고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요 위로와 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를 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라. 내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라. 그리고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정치인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존경을 받았던 인물, 현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평화의 화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자가 있어요.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만민 평등 사상이 그의 정치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중에 연관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그마치 27년이라는 세월 감옥에 갇혀요. 반평생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인생의 광야의 때,
그는 그 감옥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맞춰지게 되고 출소하게 되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흑인과 백인 사이에 중재를 하고 용서를 하는, 그러므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 만델라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터뷰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했죠.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답을 했어요. 만약 내가 감옥에 있지 아니했더라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나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날들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가를 아주 그 10년 가운데 체득하고 또한 새기게 되어 깨달음으로 다가왔으니 그가 출소한 이후에 이처럼 놀라운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인종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그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 인간의 질병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양손과 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때를 지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한한 경건의 유익을 주고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승리하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